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7편 1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147편, 146편과 마찬가지로 할렐루야 시예요.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마지막 우리가 20절도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시편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죠. 그런데 그 찬송의 마무리 끝에 5편이 할렐루야 시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찬송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기 선하다 하는 말이 이게 굉장히 귀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 보고 선한 분이시여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하고 예수님께서 잘라서 말씀하셔요. 하나님 선하다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선하다. 하나님이 왜 선하실까요?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그 일, 언약 맺으신 일을 시종 일관되게 지켜나가시는 분입니다. 그게 선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선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받으실 마땅한 분이고 그것은 우리 인간의 마땅한 도리이고 할 일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고 열방에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예루살렘 수도로 삼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소명을 주셨고 성전도 짓도록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맡은 바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습니다. 이방 민족들을 따라서 음란하게 우상들을 섬기고 이 세상의 것들을 채우고자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는 거예요. 우상들은 결국 자기 손으로 만든 거고 우상을 빌어서 이 세상에서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걸머쥐기 위한 빗댄 것에 지나지 않는 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일이 있을 때 너희들이 온 세계 열방에 흩어진다고 이미 모세를 통하여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온 세상에 흩어졌죠. 그거를 70년 후에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를 하나님께서 모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재건이 됐어요. 이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영적인 의미로 보면 온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곳 시온, 예루살렘으로 상징되죠. 그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의 심판과 회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스라엘에 흩어졌을 때 얼마나 상심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대접과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 이해가 됩니까? 그 받은 상처를 하나님께서 보듬고 그들이 돌아오도록 인도하시고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늘의 별에 있는 수요, 바닷가의 모래를 셀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머리카락을 셀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창조하신 분이 아니면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 창조하신 분만이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는 것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위대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시고 우리 머리를 이해가 안 가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고자 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그런데 악인이라는 것은 교만하고 근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 위치에 올라서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는 자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갖고 그 우상한테 자기의 욕심과 소원을 빌잖아요. 그런데 그 우상은 결국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의 정성과 열심으로 자기의 소원, 탐욕을 이루고자 하는데 우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의 열심이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게 악인인 것입니다. 겸손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은 어떻게 돼요? 땅에 엎드러뜨린다는 건 그들은 패망과 파멸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감사함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8절, 9절, 10절까지 다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십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우리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면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 생명은 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땅에 곡식과 산에 풀이 자라게 하고 나무가 자라게 하고 인간이 먹을 물, 짐승이 먹을 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먹을 것으로 채우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태양빛과 바람과 공기와 물과 그 다음에 따뜻한 이런 기온, 이거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운행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이것은 진실이고 나중에 우리 모두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셔요. 10절, 11절이 바로 그 기준입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말의 힘이 셀 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강건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값이 많이 나가요.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는 것은 그가 육체적으로 강건하고 힘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우월함을 드러내고 교만한 자리에 있어요. 남보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준으로 보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세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찬송하고 겸손하게 나오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겠습니까?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는 세상이 전부이고 이 세상의 물질적인 기준으로서 건강이 있고 명예가 있고 재산이 있고 외모가 뛰어나고 재능이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그런 것으로 머리를 고추 세우고 나아가는 자리에 있는 교만한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기뻐하며 경외하는 자의 자리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후자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 풍조 속에서 전자의 자리, 앞의 자리, 말의 힘이 세다하고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는 그러한 것들을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이것이 우리의 세계 인생관이고 세계관이고 역사관이에요. 이런 것들을 덜어내고 하나님 영원한 세상 믿고 이 세상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런 관점을 갖는 것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머리로는 그렇게 이해가 될지라도 삶 속에서 그러한 것을 실제로 적용하면서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 많은 경우에 거의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 당장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우리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완전히 기준이 바뀌고 오랜 영원한 시간에 잘못 택한 것임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신학적인 것은 대반전이라고 합니다.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든 안 믿든 간에 그것은 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다 하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부분을
점점 자리를 넓혀가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 성숙한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 믿음 있는 자, 그러한 자로 축복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